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며 정하신 유월절과 무교절은 단순한 과거의 절기가 아닙니다. 그 절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지켜내도록 하셨는지 그 지혜와 자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2장의 말씀들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하고 붙잡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전 특별히 이제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무교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첫날의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낼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고 하셨어요. 첫날에.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라라고 말씀하시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첫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꼼꼼하세요. 뭐 그렇게 자세하세요. 뭐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세요. 알아서 할 건데. 그럴 수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심하게 배려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첫날에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혹이라도 누룩이 들어갈까 봐 또는 누군가가 혹 부지 중에 누룩을 습관처럼 집어넣을까 봐 하나님께서 첫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룩을 제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상징을 넘어서 실제적인 지침이었다고 우리가 이 말씀의 본문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누룩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할 때 죄와 허물들에 대하여 상징적인 것으로 많이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서 보게 되면 실제적인 지침이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유교병을 만들어 먹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 첫날에 완전히 누룩을 없애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무교절 7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7일 동안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7일 동안. 7일 동안이에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도 며칠을 계속 먹으면 조금 내가 계속 이걸 먹어야 돼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머니가 또는 아내가 이제 여행을 가면서 여러분이 먹을 음식을 장만해 놓을 거 아니에요. 장만해 놨는데 즉석에서 만들어서 요리해 주시는 것과 그냥 만들어서 냉장고에 다 넣어놓은 걸 갖다가 먹는 것과 다르죠? 더군다나 같은 것을 7일 동안 먹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질릴 겁니다. 싫어질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아울러서 먹을 것을 말씀하신 바로 그 유월절을 정하신 그날 밤에 주셨던 그 음식을 무교절 7일 동안에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우리는 아마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급박한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급박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교병입니다. 여러분, 무교병을 몇 분 동안에 반죽부터 해서 굽는 것까지 몇 분 만에 이루어져야 진짜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인정하는 무교병인지 아십니까? 18분이에요. 18분. 18분 동안에 밀가루와 물을 섞어서 반죽을 하고 그것을 화덕에 집어넣어서 바로 구워내는데 이 전 과정이 18분을 넘으면 그건 인정을 안 해줍니다. 18분. 여러분, 음식을 18분 만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8분 동안에 만들어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급박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급하게 그들을 구원해내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교병입니다. 이 쓴나물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애굽에서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익히 아시듯이. 애굽에서의 그 고난이 쓴나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루만 먹어도, 한 번만 먹어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한 번만 먹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급하게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다는 걸 알고, 우리는 쓴나물 한 번만 먹어도 우리는 이 쓰다 하는 걸 이미 압니다. 하나님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일 동안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그것을 기억에 간직하고 그리고 그 기억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또한 그 고난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그 사랑에 대하여 항상 기억하며 감사할 것 같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 며칠 동안 기억하십니까? 며칠 기억이 가든가요? 우리의 기억은 순식간에 휘발되어 날아갑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 결국 돌아보면 언제나 쉼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목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걸 아시는 거예요. 7일 동안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7일 동안 먹는 것도 힘든데 7일 동안 더군다나 그것이 먹는 음식이 무교병이고 쓴나물이에요. 무엇입니까? 그 몸에 체화되는 겁니다. 체화되는 거예요. 잊혀질 수 없도록 그 몸에 하나님께서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쓴나물과 같았는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방법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놀라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교육 방법이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규례와 무교절 규례를 영원히 너희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유월절, 특별한 무교절을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유월절과 그리고 무교절과 겹쳐 있는 거죠. 무교절과 겹쳐 있는 절기가 뭐냐면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초실절.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초실절. 무교절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유대 사회에서 수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리였습니다. 보리.
보리를 수확하여 처음 하나님 앞에 그걸 예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그럼 맥주절은 무엇일까요? 맥주절은 그보다 더 뒤에 있는 겁니다. 밀을 수확할 때예요. 우리는 이제 오늘날의 주식이 쌀이지만 그 지방에서는 주식이 밀입니다. 밀을 수확하는 때가 바로 맥주절기예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던 이것이 다 그 언절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우리가 밀을 수확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처음 수확한 것 그리고 귀중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도 목사님 인용을 하셨지만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유대인이 지켜야 하는 세 절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서 맥주절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처음 수확한 것에 처음 익은 것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아니 처음 익은 것이 상처난 거면 어떡하죠? 처음 익은 것이 벌레 먹은 거면 어떡하죠? 여러분 상처 입은 것이 벌레 먹은 것이 상품성의 가치가 있나요? 그건 상품성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확할 때 처음 익은 것의 이 첫 번째 것이라고 하는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 수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와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맥주절 절기를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열매를 수확하게 하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맥주절기를 굳이 지켜야 되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말씀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규례를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알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고 너희는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절기를 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절기를 제정하시면서도 특별하게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질문을 하게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양을 준비하고 있다가 양이나 염소를 그것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문인방과 설주에 뿌려라, 발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의 표적으로 보신다면 굳이 뭐 그렇게 문인방과 설주에 피를 그렇게 발라야 돼요? 그냥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밖에 놔두면 안 돼요? 그걸 꼭 발라야 돼요? 집이 이상해지잖아요.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이상한 규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교절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교병과 쓴나물을 한번 먹고 유월절 그 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던 그 밤을 그냥 기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세세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이나 7일 동안이나 그걸 먹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그 유월절 의식을 치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교절 음식을 일주일 동안 자녀들과 함께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당연히 질문하지 않을까요? 아빠, 왜 어린 양을 잡아서 왜 문 인방과 설주에 발라요? 왜 하는 거예요? 왜 이 먹기 싫은 이 음식을 일주일 동안이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먹어야 돼요? 아이들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설계하신 거예요. 설계. 그걸 가정에서 행하기만 하면 자녀가 자연스럽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자녀들의 그 질문에 부모는 또한 답해줘야 될 의무가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자손 대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고통과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습니다. 이건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자녀와 부모가 대화하게 하시는 이러한 방식, 그럼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쳐 주시는 이 방식을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발전을 시켰냐면 하브르타 학습법으로 발전을 시킨 거예요. 하브르타 학습법을 아시죠? 잘 모르세요? 유대인 영재 교육이 하브르타 학습법에 의한 거 아닙니까? 하브르타는 둘이 짝을 지어서 서로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정리하는 방식을 갖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들의 학습법이에요. 그들은 탈무드를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토라를 공부할 때, 율법을 공부할 때 그들은 그렇게 공부를 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밖에 없게끔 하신 이 절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학습법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석학들이 유대인 가운데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이 학습법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학습법을 따라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하브르타 학습법을 많이 보급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 곳에서 하브르타 학습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그들이 이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질문을 했을 거예요. 왜 부풀린 빵을 안 먹어요? 왜 이 맛없고 딱딱한 빵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무교병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오늘날의 무교병은 이렇게 모양도 내고 사이사이 구멍도 뚫고 해서 그렇게 아주 비스켓처럼 만들지만 원래 무교병은 밀가루와 물로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맛이 있겠어요? 거칠 거예요. 뻣뻣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쓴나물까지 먹어요. 아빠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돼? 이거 왜 먹어야 돼요? 자녀들의 그 질문 속에서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설명하게 만드신 거예요.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붙잡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하신 일을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정하신,
제정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들과 함께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때 그들이 먹은 빵은 덩어리입니다. 찢는 거예요. 찢어서 주님께서 나눠주셨어요.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들은 굳이 오늘 우리들이 먹는 것 같은 그러한 카스테라 조각을 먹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 먹는 것 같은 찹쌀 전병을 먹지 않아요. 어떤 교회처럼 백설기를 떼서 하지 않고 그냥 식빵을 가지고 그것을 찢어서 줍니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랬다가는 다들 큰일 나겠죠. 위생상 너무 안 좋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잔을 여러 사람이 같이 나누기보다는 따라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성찬을 제정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이 말씀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의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전해줄 통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묻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왜 빵을 찢어 먹어요? 저 빵을 왜 찢어 먹어야 됩니까? 아버지, 왜 저 붉은색 저 주스보다 더 맛있는 것도 있는데 왜 저거를 먹어야 돼요? 묻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무엇을 기념합니까? 주님께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그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다 십자가 앞으로 가서 살찢기고 피 흘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들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얼마만큼 전제시켰는지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그때의 성도들은 왜 모였냐면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어요.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고요. 목적이 뭐였냐면 성찬식을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성찬식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찬식이 가장 중요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너희가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어요. 매일같이 모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야 했던 것처럼 그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했어요. 매일같이 그것을 먹을 때 그들의 자녀들은 질문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어제도 이걸 먹었는데 왜 오늘도 이걸 먹어요? 어제도 이걸 마셨는데 왜 오늘도 이걸 마셔요? 어른들은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왜 굳이 빨간색 포도주만 먹어야 돼? 더 깨끗한 백포도주도 있는데, 또 다른 음료들도 있는데 왜 굳이 이것만 먹어야 되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질문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제정하셨습니다. 주님은 성만찬을 제정하셨어요. 빵을 찢어서 나눠주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붉은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무교들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의 종살이하던 그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야 하듯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성만찬을 보세요. 무엇하고 있습니까? 애들은 배제시킵니다. 왜? 너희는 성찬의 대상이 아니야. 너희는 세례를 안 받았잖아.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대상이 아니야. 이미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왔는데 말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성찬에서 제외시킵니다. 한참 자라나는 생각이 막 커져가는 이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너희는 아직 입교를 안 했으니까 너희는 성찬에서 제외야. 빼버립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주시겠다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떡을 떼기 위해 모이고 그것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는데 오늘 교회는 1년에 한두 차례 형식적으로 성찬을 하고 그 성찬조차도 이래서 배제시키고 저래서 배제시키고 다 빼버립니다. 성찬에서도 편리함을 위해서 잔을 다 미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떡을 다 쪼개 놓고 그리고서는 그것을 먹으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정하신 것과 주님이 의도하신 것과 오늘 우리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의도하신 바 이 질문이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대에 너희가 지킬진다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다니까요. 신앙 계승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빨리 시간이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도 매주일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두세 차례밖에 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하기 위한 성찬은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자손손이 대대손손의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이것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정하시고 주님께서 성찬을 정하신 이것을 보십시오. 유월절과 무교절도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찬으로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그것은 살아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처럼 절기를 폐합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형식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나의 편리함을 따라서 나 스스로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질문도 없고 대답도 없는, 그러니 어떻게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아이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가 여러분 몇 살이에요? 4살인 것 같아요. 4살. 4살짜리 아이는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게 뭐야 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것이 아이들의 이 관심이에요. 호기심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호기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사람 안에 있는 그 호기심을 통해서 신앙을 교육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 교육을 한다는 건 계속하여 아이들이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지 않으면, 이것이 지속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체화되지 않습니다. 체화되지 않아요. 좋은나무 성품학교를 운영하는 이영숙 박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12가지 성품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품 교육을 할 때 하나마다 과정이 있어요. 하나마다. 그 과정에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그 성품 교육을 하는데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떤 성품에 대하여 배우고 그것을 훈련해서 그것이 몸에 체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과거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 부흥사경회를 하게 되면, 말씀사경회를 하면은 그것이 일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10일 동안 계속됐어요. 매일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매일같이 그 말씀을 듣고 매일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매일같이 말씀과 매일같이 기도 생활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승리를 노래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반복됐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동안 반복됐어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세상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구나, 승리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아갔습니다. 체화되었어요. 그 후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철야 기도를 나왔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교회 안에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모든 것이 다 형식적이 되어버렸어요. 말씀 읽기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에 힘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를 노래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점점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잘 양육하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들을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니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니 자녀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나마 나는 어떻게 구원받겠지. 여러분의 자녀는요? 내 자녀는요? 내 자녀는 구원받겠습니까? 내 자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 굳게 설 수 있겠습니까?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서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열심히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는가? 그냥 하나의 절기 아닌가? 그냥 그것을 기념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이렇게 구체화시키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는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이것을 적용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무교절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각자의 무교절이 있어야 돼요. 과거 저는 CCC의 한국 CCC의 창설자라고 해야 될까요? 대표였던 김중곤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그분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CCC는 여름만 되면은, 여름방학만 되면은 그러면은 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중곤 목사님은 여름 집회를 위해서 해마다 40일씩 금식 기도하셨대요. 40일씩.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몸이 빼빼 말라서 그런 중에도 그는 그 집회를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과 교제가 없었지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의 그 여름 40일은 그분에게 있어서 무교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무교절이 있어야 됩니다. 각자의 무교절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무교절을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또는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통독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그걸 살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거든, 지금 이들은 알고 있잖아요.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후대는 모릅니다. 경험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그걸 누가 알려줘야 되냐면 경험한 세대가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대대되지 않고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단절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사기입니다. 그것이 사사기 아니에요? 이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지 못한 세대가 일어나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사사시대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각자 자신의 무교절을 세우지 않으면, 그 절기를 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을 계승할 수 없습니다. 얘를 가르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들 안에 먼저 주님 앞에서 나의 무교절을 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집중하여 성경을 읽으세요. 집중하여 성경을 읽으면 신약 금방 읽습니다. 구약 금방 읽어요. 구약 너무 길어요. 나눠서 읽으시면 됩니다. 역사서를 읽고 시가서를 읽고 선지서를 읽으시면 돼요. 나눠서 집중하여 읽으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신앙이 개대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자손손이 대대손손의 여호와 경외함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가장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무교절을 정하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